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성탄 이브입니다.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요. 오히려 신앙이 있는 분보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 날에 더 의미를 둡니다. 이 날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보내면 안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 이브, 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낮은 자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 애를 낳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보다 더 낮은 자리인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그 태어난 장소,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태어난 장소와 자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축하했을까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유대인 스케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천민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들레헴 목자들은 양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들이 기르는 양, 돌보는 양들은 어떤 양이냐면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양들을 이들이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양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일정한 기간을 기르면 성전에 끌려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양들인데, 그 양들을 돌보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 양들보다 신분이 더 낮은 존재로 그렇게 취급받았다는 거죠.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성전 희생제물로 드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처럼 대속죄물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에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종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마치 유대인의 대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인정받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주변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천사들의 소식은 무엇이냐?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 누구도 해당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해당되지만 가장 천하고 소외받았던 베들레헴 목자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뭐냐? 다윗의 동네로 알려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대신, 구주 대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거죠.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겠지만 이 아기는 오래전 예언자들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됨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서 태어난 거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 아기를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탄생한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어디에 누워있느냐?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그 중심, 그 내면, 그 핵심에 있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할 때 그 선물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그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겉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포장합니까? 정성 들여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포장이 화려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그 내용물 역시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라고 하는 거는요, 그 포장지가 아무리 고급스럽고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운명이에요? 뜯어가지고 버려지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포장지에 담겨있는 그 선물,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조그만한 고을인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 베들레헴은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마국간에 아기가 누워있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머리를 흔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지금 태어나서 계십니까? 마국간 안에서도 짐승의 먹이를 담아놓는 그 구유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메시아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늘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표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뭘 요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미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초라하고 더러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아기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 아기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 역시도 천사들이 전하여주는 말을 믿을 때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 그리고 그런
짐승들이 사는 공간에서 태어나신 어린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과정을 생략하고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자로 등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유대 광야에 나타나고 요단강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시간을 따라서 성장하였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죠. 비록 세상적으로는 초라한 탄생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나심, 이 성탄의 이브와 내일 또 우리가 드리게 될 성탄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떤 의례적인 그런 행사가 되겠죠. 여러분, 구주 탄생,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 천사들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구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 찾아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때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 예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감격 없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사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짐승의 구위에 누우신 아기에게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구주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의 전환이 있게 하시옵소서.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곳에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수술의 자리에 이르는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